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새해 첫 인사 무엇이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아마 공통적인 인사 내용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정말 원하면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원하세요? 하늘 땅만큼? 정말로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성심성의껏 그 복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복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럼 그냥 주든지 말든지 말아서 하세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면은 정말 매달리고 애쓰고 하잖아요. 그 열정,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불일 때 일어나는 사람은 지금 열정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 어디에 가면 있냐면 가빠에 가면 있어요. 지금 가빠에 가면은 거기에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따진다면은 그 사람들 따라가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주 따뜻하게 불 켜놓고 불 피워놓고 이 지붕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그 추운데 바람 부는데 거기서도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얼마만큼 강렬하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인사고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강렬하게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렬하게 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복 받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골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관리할 줄 모르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쉬고, 그러면 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쉬고. 그런데 그대로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살기를 원하면서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입에 달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그냥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도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을 받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내가 방법 잘했다 해가지고 건강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복 받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로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가지고 복 받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질병을 고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건강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가족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믿으시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믿지 않은 분은 여기 안 나오셨을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잘못 보이고서는 복을 받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옷에 신문을 보면은 대통령도 바뀌면은 대통령도 바뀌니까 그 전에 대통령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넣고 막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완전히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완전히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 되잖아요. 대통령이 하나 바뀌도 완전히 이 충신과 역적이 바뀌어가지고 막 큰 소리 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고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하고 있지만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것이 1절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 1절에 3번 얘기하는데 그 3번 얘기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여기서는 악인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시도. 그 꾀를 따르지 말라. 그 따른다는 것은 걷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길을 간다는 거. 간단히 정리하면은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 그들을 흉내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흉내도 내지 말라.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들은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이건 이제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 길에 서지 말라. 따라가는 것하고 서는 것하고 어느 게 지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까? 따라가는 것은 뒤에 따라가면서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서는 것은 거기에 지금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과
행동 방식에 그들의 행동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과 동행자가 된다는 겁니다. 동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죄의 길에 한 걸음 더 들어간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대적하는 흉내 내다가 쉽게 말하면은 어른들이 담배 피우니까 애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담배를 그냥 골초가 되도록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돼 습관적으로 피우는 겁니다. 애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 내는 것하고 담배가 골초가 되는 건 다른 거죠.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같이 어울려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내만 내다가 실제 담배를 안 피우지만 흉내만 내다가 그 다음에 어울려가지고 같이 피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간단히 정리하면은 죄인들의 행동에 가담하지 말라. 죄인들의 행동에 동조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란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냐부터 해서 대적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비웃는 것. 그게 여기서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의인들을 악한 말로 조롱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내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교만한 자들을 오만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다는 것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삶을 앞에서 주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흉내내고 따라가고 동조하다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주도자가 돼가지고 죄의 삶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주도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이런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써서 해야 될 것. 복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서 해야 될 것.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통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의 즐거움, 짐이나 멍에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를 보게 되겠습니까? 율법 안에 내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술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귀에만 대면 술을 마시겠죠. 귀에만 대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손자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귀에만 대면 손자를 보겠죠. 그래서 요새는 손자를 보려고 그러면 며느리의 윤허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손자도 함부로 못 간대요. 며느리의 윤허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손자 보러 간다 그러던데 어쨌든 즐거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걸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은 나는 그만큼 복을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복과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 나와 거리가 복을 받는 자리와 나의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돼요.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내어서 읽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하다는 겁니다. 이 묵상하는 것을 실천하는 실천적 의미는 뭐냐면은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곰곰이 생각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현할까?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고 암송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 이것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힘써서 해야 될 일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라. 복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거기에 주도도 하지도 말고 동조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그게 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게 복받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복받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옆에 두고 자세히 보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일을 쭉 하면서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아직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인데 앞으로 너희 중에 왕이 있으면은 왕이 된 자는 이렇게 하라. 왕의 행동,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거든.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뺏겨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왕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꼭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렇게 하라 그러냐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다 지켜 행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오늘 해서 안 되면은 내일 또 하고 또 내일 또 안 되면 모레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설교한 대로 작심 3일까지 갈 것 없어요. 뭐 작심 하루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3일까지 못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못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의 결심이 3일 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계속 다짐하고 계속 다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실패하는 그 순간에 또 다짐하고 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뭐부터요?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 애 낳아가지고 키울 때 다 보셨잖아요. 손자들 크는 거 다 보셨잖아요. 애가 낳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쫓아다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쫓아다니죠. 걔가 쫓아다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반복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다가 잡고 일어서다가 한 걸음 가다 쿵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말씀대로 막 다 되더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다가 5년 10년 지나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터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딱 와닿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살펴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3절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3절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2절을 거치지 아니하고선 3절이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막 펌프질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이거 우물에 가지고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수도꼭지 탁 틀면 물이 쫙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도관이 다 깔려 있잖아요. 수도관이 깔리지 않고는 수도꼭지 아무리 틀어봐야 물이 안 나와요. 3절 말씀이 우리가 가정에서 트는 수도꼭지 같다면은 막 틀면은 물이 확 쏟아지는 수도꼭지 같다면은 2절은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연결하는 수도배관입니다. 수도배관. 2절이 없이는 3절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사막에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는 곳에 나무가 심겨지면은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물이 충분하면은 사막에 뜨거운 햇볕이 오히려 그 나무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물이 충분하니까. 위에서 365일 계속 내리쬐는 그 햇볕이 그 나무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데 엄청나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물이 충분하면 그 나무가 오히려 뜨거운 햇볕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다 알잖아요. 오렌지 중에서 또 과일은 캘리포니아 과일이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기후는 기본적으로 사막성 기후입니다. 사막성 기후인데 거기에 물을 다 공급해 가지고 하니까 밑에는 물이 풍족하고 위에는 햇빛이 풍족하니까 당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건포도 좋아하시죠? 건포도? 저는 어릴 때 건포도를 보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를 말려놔서 말른 포도가 건포도라고 그러잖아요. 건포도를 먹으면서 숙제가 뭐냐면 이 포도 안에 씨를 어떻게 다 뺐을까? 그게 저 고민이었어요. 건포도에 씨 있는 거 보셨어요? 씨가 없잖아요. 건포도를 먹으면서 이 씨를 어떻게 뽑을까? 왜 제가 그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옆에 집에 집 옆에 그거에 포도 통조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포도 통조림 만드는 뭐 알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그게 포도 씨 빼러 갑니다. 포도 씨 빼러 일하러
포도 통조림 만드는 공장이니까 그 가서 포도 씨를 빼는 거예요. 포도 씨를 빼야 알라리가 되니까 그럼 건포도가 되려면 또 포도 씨를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포도 씨를 뺄까? 근데 포도 모양은 그대로 말라 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옆에 물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딱 있었는데 제가 미국 가서 포도를 먹는 순간에 이거구나. 답이 풀렸습니다. 포도를 딱 먹는데 씨가 없더라고요. 씨가 없으니까 해결된 거잖아요. 요새 우리는 지금 수입 포도가 많이 있잖아요. 포도 씨 없는 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르면 되는 거예요. 건포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얘기가 어떤 그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계속 포도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여행을 가버렸어요. 여행을 가보니까 사막교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못 주니까. 포도가 다 말라 죽어버렸는데 거기 보니까 막 까마귀와 새떼들이 다 몰려가지고 막 따먹더라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 화가 나가지고 지금 포도가 다 말라 죽었는데 지금 이 새떼들이 뭐냐고 가서 보니까 그 포도가 말른 거예요. 거기서 나무에 달려서 말랐습니다. 말랐는 걸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건포도의 원조랍니다. 이렇게 해서 건포도가 생긴 거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막에 물이 풍족하면은 그 내리쬐는 햇볕, 그 고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는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풍족하니까.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무성해서 마르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풍족히 맺으면 다 형통한 거잖아요. 그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대로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까?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포기해버리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런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앞에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주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주든지 말든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 닭 쳐다보듯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그냥 보든지 말든지 던져 놓을 것입니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 2, 3절 딱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겪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깨를 다치고 병원에 딱 누워 있는데 이 말씀이 쓱 지나갔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병원에 누워가지고 팔 매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교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참 내 모습이 처량하기가 그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 나는 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는 사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는 저런 게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내가 딱 묶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씀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기도죠. 하나님 이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시편 119편 71편 1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지나갈 때는 뒤에 말씀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앞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만 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새겼는데 처음에는 전반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할수록 초점이 후반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내게 주는 유익이다.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다. 이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자. 지금 읽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서 지나지 말고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 주의 율례들을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자. 그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을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것부터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자. 성경을 읽는 것부터 거창하게 다 말고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저 앞에 있는 것부터 어린아이가 걸음마 연습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자. 성경을 읽는 것부터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자. 눈으로 읽으면 좀 빨리 읽잖아요. 빨리 읽습니다.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어서 낭독하자. 이게 오늘 시편 2편에 1편 2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 읽는다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그럼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자. 성경 읽는 것부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 여기서부터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어떨 때는 작은 소리로, 하여간 중얼중얼 하면서 입으로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성경 전체를 다 낭독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낭독하는 동안에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면 고난이요 멸망이다. 성경을 낭독하는 동안에 계속 이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얘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얘기입니다. 율법서를 읽어도 이 얘기고, 역사서를 읽어도 이 얘기고, 선지서를 읽어도 이 얘기고, 복음서를 읽어도 이 얘기고, 서신서를 읽어도 이 얘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고난이고 죽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고 말씀을 떠나면은 고난이고 죽음이다.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 시편 1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얘기입니다.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이 얘기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틀린지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다 못 읽어요. 성경 다 읽어야 돼요. 몇 군데만 제가 볼게요.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이 이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전부 이 얘기예요. 전부 이 얘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현수막 걸린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쪽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서 넘어가가지고 성경에 맞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지금 성경에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복음서 다 이렇게 한번 몇 군데 찝어줬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2018년도 우리 모두의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지에 표에다가 그래 적어놨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아마 순서지 봤을 때 뭐 표가 뭐 이 모양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이 표가 나왔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그렇게 한번 표현은 한번 외치는데 맛이 있잖아요.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면 여러분은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표는 삼창이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다짐하고 아침에 안 되면 저녁에 또 다짐하고 저녁에 안 되면 또 밤중에 다시 다짐하고 항상 다짐하고 주야로 다짐하고
평생에 다짐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행하겠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 전체가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저녁에 잘 때 기도, 길을 갈 때 기도, 뭐라든 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라.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닙니까?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많이 했는데 저도 종교개혁 500주년 했는데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구나. 제가 2주 전에 알았습니다. 2주 전에 알았어요. 2주 전에 제가 쭉 지나면서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구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의 2절대로 지키고 행해서 3절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3절에 약속하신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잎이 무성한 같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역사를 증거하는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